마음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우주가 먼저였을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고요한 방에 앉아 있을 때, 또는 분주한 인파 속 어느 오후에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계 없는 질문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순간, 문득 걸음을 멈추게 되죠. 마음은 지금 바라보고 느끼며 생각하는 그 무엇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이라 부르는 모든 것의 근원일까요? 그렇다면 우주는 저 광대한 공간일까요? 아니면 의식의 스크린에 비친 한낱 이미지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래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경전, 철학, 종교, 과학에 두루 등장했지만 단 한 번도 최종적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답에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스르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확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이론이나 믿음이 아닌 보리수 아래 부처님의 시선처럼 고요한 현존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마음일까요? 우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 둘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인류는 태초부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흙, 물, 바람, 불이 최초의 근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식, 영혼, 정신이야말로 존재의 뿌리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물질이 실제하고 마음은 부수적이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정신이 근원이며 물질은 환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논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과연 객관적인 세상은 실제할까요? 아니면 마음속의 환영일까요? 그러다 현대과학이 망원경, 입자 가속기, 끈이론, 양자 모델을 가지고 등장했고, 사람들은 빅뱅이라 불리는 최초의 폭발의 흔적을 추적하며 존재의 첫 번째 이정표를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우주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 질문은 해답을 얻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사실은 감각, 기억, 사고의 렌즈를 통해 뇌에서 해석된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밖에 있다고 불리는 우주가 정말 저 밖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벗어나 본 적 없는 내면의 이미지일까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은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빌리지 않으셨고, 인간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 어떤 우주론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질문을 일으키는 바로 그 마음에 곧장 시선을 두어 누가 알고 싶어 하는가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며 이어서 명색, 유깁이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된 시작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나 서로 연기하는 시작과 끝이 없는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물의 시작점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한때 구름 속에, 땅 속에, 몸 속에, 호흡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나 마음이 발생한 장소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간과 공간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결국 마음이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우주가 마음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 질문은 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일 겁니다. 그 봄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과 우주가 더 이상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니라 유일한 실제의 두 측면으로서 늘 함께 생겨나고 함께 사라지며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그 누구도 통제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고요히 앉아 의문을 품고 있는 바로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우주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머릿속에 있지 않고 우주는 피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은 그저 이름 없이, 근원 없이 고요히 드러나고 있는 동일한 생명의 두 가지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질문, 모든 믿음, 모든 철학적 의문, 심지어 인간의 모든 고통을 관통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는 자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자,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 이해하고 싶어 하는 자, 그 아는 자는
불교에는 매우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지각 다나바에치입니다. 순수지각은 지식이 아니며 모아놓은 이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에 속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순수한 현존일 뿐이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 이름 붙이거나 분석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알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슬플 때나 기쁠 때, 옳거나 그를 때, 깨어있거나 착각할 때도 항상 존재합니다.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에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늘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천둥번개가 칠지라도 하늘은 구름에 의해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저 고요히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는 자라고 착각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알미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며 그 누구도 조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철학을 구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숭배할 이론 체계를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정답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질문을 해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볼 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봄은 해석이 필요 없고 이름표를 붙일 필요도 없으며 보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당신은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방에 빛이 비칠 때 당신은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에게 속하는지 옳고 그른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모든 숨겨진 구석을 비추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성된 의식이 현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수행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모든 명칭이 고요해집니다. 남는 것은 이름 없고 근원 없고 형상 없는 지금 보고 있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나 우주, 나나 남, 알미나 모름에 대한 모든 개념은 그저 희미해지는 그림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알의 빛 속에서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부처님께서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신 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살아있는 과정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우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마음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 시작점을 찾고 있다면 부처님의 관점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남기신 가장 심오한 가르침인 12연기 12인연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순환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가 B를 낳는다는 선형적인 사고와 달리 부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어떤 주체도 없고 어떤 것도 개별적이지 않은 역동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며 식에서 명색이 생깁니다. 명색에서 유깁이 생기고 유깁에서 촉이 생기며 촉에서 수가 생기고 수에서 애가 생기고 애에서 취취가 생기고 취에서 유유가 생기고 유에서 생생이 생기고 생에서 노사노사가 생겨 고통의 윤회가 계속 순환합니다. 몇몇 고리, 즉 식식에서 명색이 생겨나는 지점에서 잠시 멈춰봅시다. 이 지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원초적인 인식 능력입니다. 과거의 행위 업에서 진동이 있을 때 식의식이 일어나고 즉시 명색마음과 몸을 만들어냅니다. 마음과 물질은 어느 쪽도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명과 몸 물질색은 불꽃과 빛처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색에서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뜻이 형성되고 이어서 접촉촉, 감각수, 가래, 집착취, 존재유, 그리고 생과 늙고 죽음, 생로병사 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계속됩니다. 어떤 존재가 조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무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우주는 어느 쪽도 먼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쪽도 근원이 아닙니다.
모든 근원이라는 것은 또한 물질적 우주를 독립적인 근원으로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불교는 당신에게 유심론이나 유물론 중 한 편을 선택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시에 발생하고 상호 의존하는 과정을 시작점이 없는 순환적인 움직임을 보라고 권유합니다. 누구도 홀로 태어나지 않고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머릿속 생각조차도 기억, 언어, 감정, 환경, 그리고 과거의 업업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정답을 찾아 헤매는 대신 당신은 모름의 지혜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지혜를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저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봄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주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분법적 인식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게 되면 또 다른 진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생생한 반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행성들, 은하수, 물리법칙들로 가득 찬 객관적인 실제라고 생각하며 인간은 그 무한한 하늘을 떠도는 무명의 한 점 먼지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볼 때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빛은 수백만 년 전에 별을 떠난 것입니다. 즉, 당신은 그 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가 시각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별이라고 명명된 것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별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걸까요? 무언가에 손을 댈 때 단단함, 부드러움, 차가움, 뜨거움 같은 감각이 정말 그 물체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신경계 안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잠들어 꿈을 꿀 때 눈을 감고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당신은 이미지를 보고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 꿈속의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근원, 바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 당신은 꿈은 가짜이고 깨어있는 세상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도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너 지금 꿈꾸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실제와 상대적인 환상 사이의 미묘한 뒤바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꿈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불교적 관점, 특히 선종에서 우주는 실제하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세상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암 속에서만 나타나며 결코 마음 밖을 벗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보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끌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각, 당신의 편견, 당신의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을 봅니다. 당신이 어떤 사건을 볼 때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봅니다. 우주는 당신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응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는 방식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사람은 다른 우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세상을 암울하게 볼 것이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을 다채롭게 볼 것입니다. 깊은 명상에 잠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도 없음을 볼 것입니다. 오직 이름 없고 형상 없는 고요한 현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불교는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를 진실로 고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둘 모두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붙잡을 수 없는 생멸 변화하는 법일 뿐임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심지어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만약 당신이 여전히 분리된 마음이 조종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순수지각이라는 근원적인 토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주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한 줄기 연기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 밖이나 내 안이라는 개념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과 대상을 분별하지 않을 때, 붙잡을 객관적인 실제를 찾으려 하지 않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살아 숨쉬는 고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것은 사유할 대상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기억과 반사, 언어에 따라 작동하며 항상 의지할 어떤 것, 즉 개념, 질문, 미지의 것, 이해하고 싶은 욕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반응일 뿐, 메아리일 뿐입니다. 종을 치면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소리가 근원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소리는 충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먼저 있었던 마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기 위해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고 욕망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순수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순수지각은 실체가 아니며 관찰하는 나도 아닙니다. 순수지각은 형상도 색깔도 없으며 붙잡을 수 없지만 항상 현존합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있지도 가슴 속에 있지도 않으며 몸이나 개인의 한계에 묶여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고요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볼 때 당신은 순수지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확인해 줄 필요도 없고 과학적 증거도 필요 없으며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은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소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소리가 있음을 알 뿐입니다. 이름 붙이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순수한 암 속에서 마음과 대상 사이의 모든 이분법, 주체와 객체 사이의 모든 분리가 허물어집니다. 더 이상 보는 사람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으며 오직 본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핵심 지점입니다. 사상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사유의 모든 분별 메커니즘을 초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자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이해한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소유하고 싶은 나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인 될 자가 없을 때 그 알은 본래의 참된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며 어디에서 오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시심이라 부를 수도 있고 불성이라 부를 수도 있으며 열애장이라 부를 수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이름이든 물 위에 번지는 먹물처럼 건드리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알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기에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시작되지 않았기에 끝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보다 먼저, 모든 감정보다 먼저, 모든 우주보다 먼저 현존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먼저 있었던 마음을 찾고 있다면 밖을 내다보지도 말고 상상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숨결처럼 가볍게, 깊은 호수처럼 깊이 모든 생각이 물거품처럼 솟아올랐다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때는 어떤 질문도 필요 없을 것이고 무엇이 옳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하지 않으며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어떤 현존이 있음을 아는 그 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암 속에서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모든 우주, 모든 마음, 모든 현상, 모든 질문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파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적을수록 마음은 더 맑아지고 이해하려는 욕구가 적을수록 지혜는 더 깊어지며 움켜쥐려는 집착이 적을수록 빛은 더 넓게 퍼집니다. 그 빛은 찾으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지식이나 고된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수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아닙니다. 그 빛은 아무도 그것을 얻으려 애쓰지 않을 때만 현존합니다. 마치 하늘이 항상 광대하듯 구름만 거치면 푸른 하늘을 다시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명료한 알은 책 속에 있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교묘한 말로 꾸며지지도 않으며 장식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도 만질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고요한 봄일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지만 모든 이성의 등불보다 더 밝은 알입니다. 나는 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알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두 번째 층,
즉 알에 대한 사유라는 층으로 떨어져 버리며 그때부터 그것과 한 걸음 더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것을 설명해야 할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것은 언어 속에 존재하지 않고 형태가 없으며 경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알에 닿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이미 닿고 싶어 하는 나가 있고 바로 그 나가 막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듯이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히 있다가 그 안으로 녹아들 수 있을 뿐입니다. 꽃잎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꽃인지 무슨 색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순수한 알미 현존합니다. 끼어들거나 비평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름 붙이지 않고 그저 당신과 생명 사이에 아무런 거리도 없는 절대적인 현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호수와 같아서 바람이 없을 때 호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하고 그때 비로소 지평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가 가라앉고 질문이 가라앉고 모든 분석이 멈출 때 비로소 말없는 알미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것을 줄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멈추고 찾기를 멈추고 애쓰기를 멈추고 고요히 앉아 숨쉬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이 먼저인지 우주가 먼저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마음과 우주 모두 인식이라는 상자에서 떨어진 두 개의 라벨일 뿐이니까요. 더 이상 이름도 지도도 관찰자도 관찰되는 대상도 없습니다. 오직 흔들림 없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한 줄기 빛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가득할 때 앞, 뒤, 안, 밖, 있음, 없음과 같은 모든 개념은 쓸모없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문제의 본질이 마음이나 우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 헤매지만 한 번도 멈춰서서 누가 묻고 있는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자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명확하며 유일한 나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생겨나자마자 사라지는 환상적인 생각의 연속일까요? 질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공허함에서가 아니라 결핍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이해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인지를 규정하고 싶은 나의 갈증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알고 싶다는 순간부터 일련의 개념들이 무대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은 마음이고 저것은 우주이며 이것은 묻는 자이고 저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조각 퍼즐을 맞추듯이 각 조각을 조합하려 애쓰면서 앉아있지만 우리 자신이 모든 조각을 붙잡고 있는 배경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영혼이 존재하는지, 세상은 유한한지 무한한지, 죽은 후에 존재가 이어지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가 여전히 만족하고 싶어하는 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지식적인 자아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사람들이 더 이상 물을 자가 없는 곳으로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본질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나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주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개념을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먼저인지 우주가 먼저인지 알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깨달음을 얻으며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로 그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자유로 이르는 모든 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해탈은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는 자의 완전한 해체에서 옵니다. 마치 구름이 걷혀야만 달이 선명히 드러나고 먼지가 없어야만 거울이 비출 수 있듯이 말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의 빛이 드러납니다. 나는 모든 질문의 근원이며 모든 질문은 나가 계속 존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알기 위해 질문합니다.
알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전하면 자신이 실제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을 할 자유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원하는 바로 그 나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마음이 먼저인지 우주가 먼저인지 끊임없이 묻는 그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가 가라앉을 때 당신은 아무런 답도 필요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이 순간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더 이상 아무도 찾아 헤매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부처님께서 결코 우주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마음의 선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셨으며 어떤 사유체계도 세우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고요히 앉아 당신에게도 그렇게 앉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추구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앉아있는 자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앉으십시오. 모든 질문이 연기처럼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앉으십시오.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어디로 향하지도 않으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봄이 드러날 때까지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의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이름 없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또 하나의 지식체계를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대한 학설을 세우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이 외울 교리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마음을 곧장 가리키며 각자 스스로를 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봄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더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름 붙이지 않고 정의하지 않으며 기억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길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다. 그 길은 저 밖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환상과 정의, 자아의 겹겹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면의 여정이며 결국 여행하는 자라고 부를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곳입니다. 당신이 수행하는 것은 더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주를 통달한 사람, 마음이 무엇이고 물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수행하는 것은 소위 알미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당신과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것 사이에 놓인 벽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분별 없는 봄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어떤 단어도 모을 필요가 없고 어떤 경전구절도 더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수행법도 더 쌓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더하는 것은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념은 실제 위에 덮인 미세한 먼지이며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은 아직 녹아내리지 않은 자아의 또 다른 그림자일 뿐입니다. 깨달음은 더 높은 상태가 아니고 올바르게 수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아니며 많은 시련을 극복한 후의 목적지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더 이상 아무도 깨달음을 원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얻으려 애쓰지 않고 빛을 쫓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빛에 닿게 됩니다. 부처님은 아무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중개도 어떤 형상도 어떤 교리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 안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진실 밖에 서 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그 나가 해체될 때 비로소 진실은 말없이 소리 없이 현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이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침묵은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해하는 자도 없이 먼지 한 점 묻지 않은 거울처럼 스스로를 비추는 알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마음과 우주에 대한 모든 이론이 희미해지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해답도 필요 없고 개념도 필요 없으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어디로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가야 할 곳도 필요 없는 한 줄기 바람처럼 가볍게 의식적인 현존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이 먼저인지 우주가 먼저인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나가 일어날 때에만 질문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가 사라지면 모든 것은 그저 지금 현존하는 생명일 뿐이며
이해될 필요 없이 그저 온전히 살아갈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질문은 처음에는 철학적인 문제처럼 들렸지만 결국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질문하고 있으며 그 질문자가 과연 실제하는지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출 때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이해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멈출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의 공간이 확장되고 나라는 개념이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어떤 진리를 얻으려는 모든 노력이 문득 불필요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저 고요히 살고 싶어질 뿐입니다. 삶은 있는 그대로 분석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으며 존재의 어떤 이유로도 꾸며질 필요 없이 말입니다. 그때 마음은 더 이상 우주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주 안에 있지도 않고 우주도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둘 다 파도가 바다에 녹아들듯 서로에게 녹아듭니다. 더 이상 물을 자도 없고 대답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깨어있으며 평화롭고 명료한 현존만이 있을 뿐이며 아무도 그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불성이라 부를 필요도 없고 깨달음이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다시 분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솔직하게 고요히 매 순간을 분명히 보고 붙잡지 않고 쫓지 않고 바라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이 사실을 잊는다면 그저 앉아서 아주 조용히 다시 물어보십시오. 누가 서두르는가? 누가 찾는가? 그저 묻기만 하고 답을 구하지 않아도 당신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돌아옴의 시간인 것처럼 의식하고 부드럽게 충만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